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어떤 수준을 가늠하는 어떤 표현이 아니고 누구든지 거듭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인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제시된 조건으로 보여지지만 그 제자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와 채워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누구보다도 부모, 형제, 처자식이나 또는 자기 목숨보다도 누구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조건으로 제시된 것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언제게? 날마다 져야 될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죠? 우리의 소유, 재물과 관련된 말씀하셨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 가지가 별개로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다 떨어진 의미냐? 그 떨어진 하나하나로서 제시된 조건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상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출발점, 가장 기초적인 것,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 형제나 처자식이나 자기 목숨보다도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 뒤에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도 생각해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생입니까? 고생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날마다 하하 호호하고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에요? 물론 우린 진리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자,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현실적인 맞부닥치는 현실은 어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고단하다, 고생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얻게 되는 그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십자가로 얘기하는 것이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다 겪습니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 십자가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통 겪잖아요. 그렇죠? 물질의 어려움 겪죠? 질병으로 어려움 겪죠? 또 환경적인 어려움, 사람 때문에 힘든 거 다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자기 십자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싫으면 안 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안 질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안 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건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자기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이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야고보서 4장 4절 먼저 보시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성경 이렇게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도 마음에 품고 그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미련을 두고 있고 포기하기 참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도 사랑하고 보니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좋아요? 좋은 게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갖다 집착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도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뭐 목자, 양, 또는 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깊은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라는 이 부부 관계는 무엇이 그 기초가 될까요? 뭐 사랑은 뭐 사랑인데 무엇을 기초로 해서요?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 신뢰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 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 관계가 정상적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 신뢰 관계의 전제가 뭐냐면은 순결입니다. 그렇죠? 순결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 될 마땅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걸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대로 처벌하시거나 형벌하시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시고 그래 그러시면서 기다려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 때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분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조석변덕이죠. 아침 저녁이 달라요. 하루를 못 버티고 3일을 못 버티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것을 방해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부패성들과 죄악의 유혹들 세상에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내 중심적인 어떤 그런 욕심과 욕망들이 그것을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근데 성경 우리가 뭘 가르쳐요?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성실성으로 지켜야 될 순결을 요구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어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사람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요, 그것이 중생의 증거로서 그 생활에 나타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누구를 사랑하니까? 뭘 사랑하니까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 듣고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고 뭐 위로받고 뭐 그런 차원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 영혼의 생명에 관계된 문제고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여러분이 좀 어렵고 좀 부담이 되더라도 겸손하게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우리 그 정신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과부의 얘기를 잠깐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던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40분의 1이 됩니다. 두 렙돈이니까 한 렙돈이 80분의 1.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돈인가요? 하루 임금 요새 뭐 일당 치르면은 한 10만 원 되나요? 10만 원에 80분의 1이면 얼마나 적은 돈이야. 그야말로 푼돈이죠, 푼돈. 근데 그 푼돈을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넣는 것을 보시고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는 다른 부자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것을 넣었다고 하신 표현은 액수 자체의 많고 큼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뭘 말씀하신 걸까요? 그 과부가 넣는 그 헌금에다가 그 과부의 그 무엇을 더 가해서 넣었다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부자들은 뭐 돈을 뭐 100만 원을 넣는지 1000만 원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풍족한 중에서 많은 것을 넣었겠죠. 그렇죠? 부자니까 많이 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여러분 재정이 넉넉하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싶죠? 넉넉하게 드리고 싶죠? 예.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부자들도 그러면은 헌금함에 돈을 넣었을 때는 그 돈만 넣었겠어요? 뭘 넣었겠어요? 아니 정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뭐 부자라고 전부 다 돈만 그냥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돈만 넣었겠어요? 아니죠. 부자들도 거기에다가 자기의 정성을 담아서, 그렇죠? 정성과 또 소위 말하는 그의 믿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거기 넣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도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면
과부가 거기에 그 돈에다가 뭘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부자들이 풍족한 가운데 넣었던 것에 더하지 못했던 그것을 과부는 거기다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2렙돈은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요. 그거 없으면 당장 한 끼니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생존의 절박한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넣었다고요. 자, 그러면 많이 넣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은 자기가 가져온 재산의 어떤 비례해서 어떤 몇 퍼센트를 드렸다는 것으로 많은 것을 말씀하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갖고 있는 부자라고 한다면 99억, 99%를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많이 드린 거죠. 그렇죠? 그 나머지 1%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1억 아니겠어요? 1억 정도면 평균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 나가더라도 적어도 1, 2년은 어떻게 살아요? 넉넉하게 문제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과부는 2렙돈, 그야말로 푼돈인데 그걸 전부를 다 넣음으로써 자기의 현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생존을 유지하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런 처지에서 그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 처지에 있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 과부가 그 2렙돈을 헌금하며 다 기꺼이 드렸던 것은 내가 이걸 먹어야 살지만 그것까지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희생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의 태도와 생각들은 어떤 태도입니까?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즉 자기의 치성, 자기의 정성, 자기 희생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자기가 믿는 종교에 어떤 기여를 하고 그것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거기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심리. 예를 들어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슬림도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알라라는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알라라는 것을 섬기잖아요. 근데 알라신이 있어요, 없어요? 알라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헌신을 하죠? 왜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테러를 자행하면서 자기 뭐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왜 다 내던집니까?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그러면서 그들은 당당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순교함으로써 즉 거룩한 전쟁에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 저 천국에 가면 알라 신으로부터 예쁘고 젊고 예쁜 아내 7을 얻는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밑자야 본전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남는 장사죠.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즉 이교도들의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죠?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이 그런 희생이라는 것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과부가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때 그 표현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는 사라지고 해요. 다 없어져요.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한 부분을 담당케 하신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 그런 섬김을 희생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태도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 공로의식 같은 거, 어떤 자기 어떤 의,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바로 이 과부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5절 36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이 태도는 뭐냐면, 실제로 그 과부의 믿음의 고백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경이 표현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더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 속에는 이 과부의 신앙과 그 믿음의 내용이 다 녹아 있습니다. 과부는 지금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며 나에게 주어졌으며 주어진 것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으로서 내가 어느 일부분을 내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쓰긴 하지만 어느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든지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그것마저도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거예요. 사실 따져봅시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생명 이 세상에 누가 보내셨어요? 부모님이 보내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살아오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에 어떤 기능을 하나 하나님께서 치신다든지 하나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앉고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래도 삶의 어떤 이치를 좀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공수래 공수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이 없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있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채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개혁신학의 크라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만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그 나머지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죠. 따라서 헌금이라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내 것이 없는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것을 내가 잘 나눠서 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과 물질과 그 밖의 모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 소유권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맡겨주신 것이요 그것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드리고자 하는 정신이 있을 때 그 헌금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두 렙돈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과부의 두 렙돈은 비록 적은 푼돈이긴 하지만 그의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의 생활 문제까지도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는 그 정신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정신인 거예요. 이런 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넣은 정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인생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한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자기 고백인 것이고요. 그리고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물질에 대한 집착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부자 관리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 말씀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모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부자 관원을 부자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죠. 내가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서 애씀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뭘 더 할까요? 네가 계명을 아느냐? 계명이 뭐라고 하냐? 네, 이러저러합니다. 네가 다 지켰냐? 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여러분 도덕성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윤리적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무엇과 관련해서 이것이 거기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의 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애씀,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했느냐?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자신만만하다면 한번 이것 좀 해봐라. 그 말씀하신 건 뭐죠? 너 돈 많이 있지? 너 부자 아니냐?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제시하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제자로 말씀하신 그 길이에요. 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천국에 가는 길을. 그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거 다 팔아 없애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한테 가르친 이 길을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야.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이거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지켰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 다 누구를 위한 거죠? 네,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으면서 율법의 정신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의 삶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너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건 뭐예요? 결국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 사랑해요? 자기 사랑해요. 이웃 사랑해요? 아니요, 이웃 사랑. 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누구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규범적인 것을 자기가 형식적으로 행동으로는 지켰다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가 사랑했던 건 뭡니까? 자기 사랑이고요. 그래, 자기 사랑을, 자기 삶을 보장해 줄 만한 물질,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포기해요, 못해요? 안 되죠. 못하죠. 그걸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사람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루가 되면 들어가죠. 가루가 되면. 근데 부자는 더 어렵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갖고 재산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더 쉽다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뭐라고 하셔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절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 왜? 모든 자연들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에게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절대 포기 못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만큼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 다음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재물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생명 다음으로 뭐가 가장 귀해요? 돈이죠. 재물이 가장 귀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재물과 생명도 포기한다는 정신이 분명하고 확실해야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인데 생명도 아깝고 재물도 아까우니까 둘 다 쥐고 있으면서 예수는 자기 생명을 더 풍족하게 하려고 믿는 것이며 또 자기 재물에 손해가 안 가도록 복을 얻으려고 붙잡고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 종교이며 공리적인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참 많죠. 겉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하고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시하신 그런 길이 아니라 편리하고 안락하고 쉽고 그저 자기가 행복하게 되는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로 예수를 믿고 주님의 뒤를 따른 제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여러분은 어렵고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래도 여러분보단 쉽죠. 똑같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피해를 본다든지 손해 본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를 섬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고단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어떤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산을 전부 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샀다고 그러죠? 보화를 발견하고, 그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요? 얘기해 보세요. 땅을 얻기 위해서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요? 그 보화 때문에 그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그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희생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버렸다고 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팔아버렸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셈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희생한 거 아니죠. 그게 복이죠,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간다고 나선 우리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서 손해본다, 어떤 피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신이 아직 바르게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또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부러워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정말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성도들 많이 모이는 교회 하나도 안 부러워요. 피의식 가질 것도 없고요. 손해본다는 생각은 더더나 가질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 같이 쉬운 것은 아닌데 요즘 시중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값싸게 쉽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그렇게 값싸게 쉽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증거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값없이 누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원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죠. 그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야만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튜브를 던져줬어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튜브를 던져줬으면은 그 튜브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죠. 잡아야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튜브를 잡은 것이 그의 공로도 아니고 그의 뭐 애씀도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것을 그냥 자기가 잡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공로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게 바보 같은 소리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공로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튜브를 잡아야만 자기가 살듯이 그 은혜를 주어진 것을 자기가 받아야만 자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생각한다든지 자기를 치장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 값은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내가 치를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는 귀하고도 귀한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았다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받는 거 아니죠. 말로만 가지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실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 돈 수천만 원 정도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한테 누가 10억 원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받기 원할 겁니다. 그죠? 막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라도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것과 받는 것은 전혀 달라요. 받아 가지는 것은. 따라서 받지 않는 사람과 받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10억 원을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이 받으나 안 받으나 값싼 것이라고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10억 원을 받은 사람은 10억 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은 사람은 10억 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10억 원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10억 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10억 원을 갖고 뭘 하시겠어요? 오전에 예배 때는 질문을 하니까 집을 사겠다, 자동차 사겠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보통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러면 없는 사람은 집 살 수 있어요? 자동차 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요? 없죠. 우리 구원이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10억 원을 갖고 있어도 그 돈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능력적인 것들이, 그런 실증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뭐냐 이 말이에요. 기껏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이, 기껏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자기 사랑하는 것과 또 돈에 집착하는 것과 이런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얻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르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다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왜? 이것이 더 귀한 것이니까.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진짜니까. 이것이 생명이니까. 이것 이외엔 다른 것이 생명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구원의 실증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억 원을 얘기한 거예요. 10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발휘가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거듭나셨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그 은혜가 어떤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실증이라고요. 그게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은혜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받았다는 것이 내 생활 면면에서 비치고 나타나는 것으로 실증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없으면서 다른 것들로 있는 것처럼 치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꾸며내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덕적이고 종교적 열심과 종교단체를 잘 운영해 나가고 활력 있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인정받으면서 그것이 마치 훌륭한 신자이고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구원의 참 은혜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면면은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은혜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사람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종교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종교심 가지고 어떤 열정과 어떤 열심을 가지고 종교 활동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를 하나 세운다든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 운영을 잘 해나갈 수가 있고 소위 말하는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참된 구원의 은혜의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증거는 뭘로 나타나느냐?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그 참됨 여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24절 27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는 무너짐이 심하니라.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큰 홍수가 몰아칠 때 거기에서 꼼짝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모래에 집을 지은 것 다 열심히 다 지어요. 열심으로 지어요. 열심으로.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열심을 냅니다.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참된 유무, 그 여부는 언제 드러나느냐? 비바람이 불 때, 좋을 때 말고 안 좋을 때, 환경과 조건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형편이 부정적일 때, 그때 드러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그러나 기초를 반석에 둔 그 집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반대로 주여 하면서 여러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을 가지고 안이하게 쉽게 구원의 증거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원의 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면
거기에 따른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확실한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어요? 자기들이 기대, 자기들의 소원과는 동떨어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길 잘못 들었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왜 갑니까? 왜 안 간다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사람은 첫째가 뭐냐? 사람은 절대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 못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두 번째로는 자기 부인 못해요. 자기 긍정, 자기 인정하고 자기 의 드러내기 좋아하고요.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해요. 세 번째, 모든 소유로 표현된 거 포기 절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부여잡고 가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 즉 거듭난 자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그러한 제자들로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참교회가 아니고 뭐 분위기 좋다고 참교회 아니고 그러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진리 안에서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되는 책임과 그 삶의 내용들을 채워나가길 소원하고 그런 일에 은혜를 구하며 주를 섬기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같이 갑시다. 주님의 길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하잘것없는 죄인들을 영광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래 부름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각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자로 서게 해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제자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